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킨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사로서 또 의사로서 탐험가로서 섬기다가 고국 스코틀랜드로 잠시 돌아왔던 리빙스톤이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발이 불편했고 또 27번의 열대병에 걸려서 그의 몸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고통의 흔적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도니아는 계획대로 왕이 되고자 모든 신하와 또 유력한 인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소헬렛이라고 하는 바위에 모이게 했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면 자신을 지지한 유력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는 형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자신을 비롯해서 나단 선지자와 분하냐, 사독, 제사장들은 초청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분하냐를 따르는 이 용맹스러운 장군들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서 솔로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까지 다윗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당신이 허락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그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왕에게 왕비 당신의 말을 거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은 물거품처럼 됩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인생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 인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앞으로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또 아니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계획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계획해 본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혹 계획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은 여지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착착 잘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차선책을 찾아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아도니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남들에게 보란듯이 멋진 인생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졸지에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도니아의 인생이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라 다녔던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최후는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도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면 그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 하나 살라라 하면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51절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의 계획은 물거품처럼 되어버렸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 계획은 아도니아처럼 허망하고 비참할 정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위해 앞장서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윗 왕을 도왔다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어머니 밧사바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왕에게 나가서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시오.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에게 과거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찾아가서 왕을 다시 설득하겠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왕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뒤를 이을 자가 솔로몬이라고 과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잊으신 것입니까? 하면서 왕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단 선지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기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그 마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이후에 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살인자다. 살인을 너무 많이 한 사람 아니니 그러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늘 다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이 실수했을 때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에 그를 책망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일,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이 다윗을 향하여 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살인사욕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그렇게 신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다윗이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강직했던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사욕에 물들지 않았던 선지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이 나단 선지자의 모든 계획이 맞아 떨어져서 이 모든 계획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좋은 참모를 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충복이었고 또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다윗 왕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아도니아의 행동이나 또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이야기도 듣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이 선택한 것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 내려가서 거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독한 말로 자신을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한 달갑게 받았던 다윗의 인품 또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또는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일꾼이 있었다는 것. 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분야냐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시 깨닫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고 다윗 왕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었으며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지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사업도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약속을 잊었던 것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깨달았다면 미루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니아처럼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욕망, 욕심으로 세운 계획은 물거품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다윗왕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킨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